캐나다 서부 엘버타 주에 사는 메리 그램스 할머니는 13년 전에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66년 전에 남편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였고요, 약혼이라는 의미가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반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농장을, 그 넓은 농장을 다 샅샅이 뒤집니다. 이 조그만 반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이거 찾으려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다가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며느리 자부가 이 농장에서 당근을 뽑아왔는데요, 그 보니까 다듬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긴 특이한 당근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흙을 털어내고 이렇게 씻어 보니까 거기에 당근 중간에요,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록하겠지요. 앞뒤로는 그냥 이렇게 위하고 아래는 불룩하고요. 이 짧은 그런 당근인데 거기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13년 전에 농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당근 가운데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 반지 안으로 그 당근 뿌리가 아마 들어갔겠지요. 그러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그것을 자부가 뽑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농장에서 약혼 반지 분실했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다른 반지 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포기했던 거예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마음에 단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3년 만에 당근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통해서 다시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언론은 이 기사를 이런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당근이 반지를 찾아줬다. 당근이 반지를 찾아줬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따금씩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도 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은 잃어버리면 또 구입하면 되고요, 단념하면 됩니다. 쉽게 포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 잃어버리면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가서 찾아보고 내일 가서 찾아보고 다음에 또 찾아보고 집을 샅샅이 뒤지더라도 찾고 싶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걸음이 아닙니다. 평범한 잠시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집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상실한 그런 표정으로 슬픈 빛을 띠면서 얼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굉장히 마음속에 큰 바람도 있었고 또 소망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이미 돌문이 다 닫히는 것, 그 모습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기대했던 주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요, 두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한 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12제자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은 두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는 장사가 다 되었다. 그런 생각하니까 이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설마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슬픈 얼굴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또 집에서는 떡을 떼 주셨습니다. 떡을 받을 때에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길에도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떡을 떼 주신 것을 이 두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자마자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를 만나게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주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찾은 사람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부활을 찾은 사람은 뭔가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이 말씀,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부활을 찾은 사람은 엠마오로 다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게 그날이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지금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마을, 어른 지형,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엠마오는 예수님을 믿기 전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엠마오라고 저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은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사람, 크고 작은 일에 늘 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엠마오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부정적인, 앞으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사회가 여러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고 삶의 패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측보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더 많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겠지, 예배도 저절로 회복이 되고 신앙도 저절로 회복이 되고 모든 사역도 다, 기도도 다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이 연말까지가 참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가도 익숙하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고착화가 됩니다. 석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아주 힘듭니다.
초인종 대신방을 통해서 댁에 계시지 않더라도 가서 기도드리고 안부 인사 전하고 목회 엽서를 거기에 넣어두면서 조그만 선물을 전해드리는 것,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것, 가만히 두면요 다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생전 처음 드리는 영상 예배인데 이 예배도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한 달 드리고 6개월 드리고 1년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의문이 생겼는데 갈수록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이 느낌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올 수가 있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고 또 문이 열리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은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교회 가는 것 귀찮고 그냥 집에 일어나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올 수만 있다면은, 몸도 건강이 있고 여건도 괜찮으시다면은 교회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한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열정 가지시고 헌신하시면서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난 뒤에요, 지금의 삶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이미 승리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생활 하라고, 부활을 품고 살아가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19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이 있는 자는 결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라고 떠밀어도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죽음이니까, 그곳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찾은 사람은 엠마오로 다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런데요, 바울은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한 심령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부활을 찾은 사람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길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슬픈 빛,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슬픈 빛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슬픈 빛을요, 침통한 표정, 침통한 얼굴, 슬픈 표정, 풀이 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통한 표정이에요. 침통한 마음으로 풀이 다 죽어서 지금 낙심할 대로 낙심되어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이 어두운 정도가 아닙니다. 무표정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한, 낙심하고 낙심된 상태로 지금 이 얼굴에 이 근심 표정, 슬픈 표정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평안한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것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라는 창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행여나 슬픈 빛이 없는가? 침통한 표정이 없는가? 슬픈 표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찾은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삶이 좋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도요, 부활을 소유하고 부활을 가진 성도는 마지막에 승리가 있으니까, 마지막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살고 죽는 것, 그보다도 주와 함께 하는 것, 죽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움틀거려요.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대충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고상하게 이렇게 저 혼자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 들으시면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때로는 힘있게 외치지 않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은 은혜, 종에게 주신 그 말씀 부족하지만은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올해 부활주일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내년은 또 있겠지만은 이 부활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주무시다가 조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부활주일 날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부활주일 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을 다 버리고 다시 힘있게 귀한 삶을 사시고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삶 속에 고통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을 찾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찾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5절부터 3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방금 엠마오 마을로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좀 전에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억나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들이 기억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시 올라갔습니다. 곧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가장 급한 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11 제자에게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지형적인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 부활을 찾은 사람은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누가 보내지는 않아도요,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의 뜨거움과 그런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다시 사신, 사망 곳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그 부활을 끊임없이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띠지 않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만난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혹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심령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도록, 절망하면 자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다 주님 앞에 회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은 사람은 다시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다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절망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세계 열방에 있는 성도들 한심년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늘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